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월 넷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거기 슬로건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라는 그런 고백인데 하루의 일과도 힘드셨을 텐데 또 저녁 때마다 함께 오셔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의 20여일을 보냈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제가 일정 잡은 건 아니니까 우리 지방 성회가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이 이어짐의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차 간증자가 얘기했던 그 주제처럼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아주 귀한 주제이잖아요. 한 글자 한 획 차인데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간증의 고백처럼 늪이 되기도 하고 숲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인가 아니면 숲에서 아름다운 피톤치드를 향한 우리 건강함이 있을 것인가. 넘어지는 자가 아닌 넘어설 자가 되어지고 늪이 아닌 숲의 인생이 되어서 밀고 믿는 그런 삶의 여정이 계속 되어져야 하기에 피곤하고 또 지쳐있지만 또 연합성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잘 마무리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우리가 1월 1일은 태양열로 이렇게 1월 새해가 시작되지만 우리 교회력은 늘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촛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켜질 텐데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날이죠. 그러나 우리 한 해에 우리 교회력, 우리 설교와 또 사역과 진행되어지는 시작이 다음 주부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영성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또 기도해야 할 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집회가 있음에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 그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4주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매년 이렇게 주님의 오심부터 시작되어서 또 주님의 부활과 또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 후 몇 주 하다가 이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잖아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 왕국주일이잖아요. 우리 마지막은 왕국주일,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심을 고백해야 다음 주부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 대신 아기 예수, 왕이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그 교회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우리가 이 왕이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 한 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력의 마지막에는 오늘 왕국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왕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시작을 가지고 있는 약간 과도기적인 그러한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잠깐 멈추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효율성, 생산성을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 기다림이라는 왠지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바빠야
또 뭔가 분주해야 저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능력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기다려야 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정통과 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바빠서 우리 인사체 하는 것도 그냥 바쁘다라는 것이 인사가 되어져 버렸고, 그 바쁨이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 내기조차 어려워 또 아까워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대림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바쁨의 시간 속에 잠시 내려놓고,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며 바라보며,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또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린 가운데 또 무엇을 행함 가운데에 내가 그 압박감과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인가, 아니면 내 일상 내 삶의 바쁨으로 인한 압박감과 부담감과 스트레스였는가, 한번 기다림을 통하여서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라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탄생과 죽음 가운데에 들어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바쁨 속에 살아가니, 그 바쁨이 우리에게는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라는 주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생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만 살아갈 우리가 아니잖아요. 결국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질문해보고 기다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뭔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는, 또한 비효율적인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배 속에서 아이가 10주 동안 이렇게 10달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이 없이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빚어내시고요, 또 큰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멸망을 이루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무던짐의 이 영성 속에서 그 주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자리, 또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작되는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분주하고 또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시작 가운데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가는,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림절을 은혜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호칭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도 이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왕이신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 안에, 인류 안에 있는 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들이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러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를 막 확장하고 이래서 뭐 쿠데타 일으키고 이러지 않기 위해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또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막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도덕적인 그런 윤리를 결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돈이겠죠. 그다음 재물 관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금과 은을 어떤 축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 통치의 근간이 말씀으로 사귀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왕이 선출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왕국 시대의 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 뽑혔긴 했지만 이것을 다 잘 이행하지 못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뭐 사울 왕은 탐욕과 불신으로 무너졌죠. 또 솔로몬도 우상 숭배와 성윤리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또 두 왕에 비해서 그나마 다윗이 정말 어떤 그러한 성군으로 꼽히긴 해도 또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회개를 해서 다행히 메시아의 계복 가운데 이어져 있지만 이 세 명과 또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한 39명 정도의 왕이 남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39명과 이 3명 하면 서로 뭐 42명의 왕이 이 5가지를 다 잘 지켰냐? 아닌 거예요. 42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이것을 5개를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 정하시는 왕의 자격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렘블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이 사람은 이제 빛에 대한 이렇게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 렘블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632년에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남과 뭐 그 위에 있는 애가 이제 헤롯 왕인데, 뭐 헤롯이 뭐 예수님 경배하지 않았죠. 하여튼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세계가 공존하는 두 왕.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그림을 좀 보면 한 명은 세상의 왕이죠. 한 명은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우상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에 뭐 그게 비를 막든지 아니면 햇빛을 막는 건데 지금 깜깜한데 이렇게 우상 같은 거를 씌우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막 손도 뻗치면서 뭐 지팡이 들고 있으면서 막 이게 하대하는 것처럼 또 공간을 또 되게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렘브란트는 그 빛의 집중을 그 헤롯 왕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빛을 더 조명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동방 박사도 헤롯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밑에는 지푸라기 같은 게 있죠. 말구유니까. 헤롯의 뭐 복장과 왕관은 아주 뭐 대단한 명품이겠죠.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곳에 비춰주고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헤롯을 확대해서 보면 근심의 얼굴입니다. 뭐 왕이고 뒤에 뭐 보좌관도 많은데 왜 근심했을까? 명품으로 왕관을 썼는데 왜 근심일까? 지금 헤롯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루살렘 두 사라의 이하 애들 다 죽였잖아요. 또 뭐 친척도 죽이고 뭐 다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 두려움이 죽임으로 해결을 하는 상황 속에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메시아라고 또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헤롯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권세를 언제 빼앗갈지 모르니까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을 렘브란트 화가는 그렸던 겁니다.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이 아닌 예수님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것 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로 인해서 화려함, 또 만왕의 왕 대신 왕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유향은 이제 향인데 이 향을 통해서 그 향이 퍼짐으로 인해서 그 인간과 메시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유향이고요.
몰약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이 몰약을 가지고 장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과 이 마지막, 이 몰약과 같은 이런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21장 마태복음 20장 4절 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하는 그런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정복자의 모습으로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팻말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것을 다 쓸 수 없으니까 INRI라는 약자로 우리 천주교들은 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형상을 할 때 맨 위에다가 INRI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약자죠. 뭐 라틴어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약자의 앞자를 따서 이 나자렛이라죠. 나자렛이라니까 나자렛의 예수 출신 얘기하고 이 사람이 렉스가 이제 왕인데 왕 어디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약자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뭐 예수님 내가 그렇게 써주세요 해서 이렇게 든 게 아니잖아요. 이 빈정되는 거죠. 봐라 유대인의 왕인데 나사렛 그 시골 출신 예수인데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라면서 빌라도가 빈정대면서 쓴 글이지만 그것이 아까 말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 가운데 빈정되는 얘기 세상의 조롱거리지만 그 세상의 조롱과 빈정이 인정해주는 메시아임을 인정해주는 이야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머리에 얹혀질 그런 금, 또 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뺏고 왕관을 얻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면류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뺏지 않았잖아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난 가시면류관 써야 되니까 가시면류관 좀 만들어줘. 나 예수 유대인의 왕이니까 거기다 팻말 써줘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멸망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빌라도와 유대인 병정들 군인들로 인해서 주님은 당하시는 일이 어렵고 힘드셨지만 그것을 아셨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비록 조롱에 그리고 아픔의 면류관이지만 그 가시면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왕됨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야말로 주님이 정말 참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과정 속에 주님이 태어나시고 또 주님께 고난 당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는 대림절을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한 5분의 1이 예언이나 미래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그 5분의 1 안에 있는 말씀도 3분의 1은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되어진 일이고요. 또 성경에 한 660개 정도가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절반 정도가 330개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한 109개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 3분의 2, 224개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 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24개가 예언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주제도 꽤 성경 안에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지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야. 그럼 난 못했어요. 난 어떡해요? 두려워 떨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함께 오리니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라면 어떤 소식이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의 말씀이 볼저다 그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 약속하셨고, 그 뒤에 있는 18절의 말씀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9장에 은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맥락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느 주인이 이 10명의 종들에게 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돌아와서 10 종들에게 결산하죠.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종이 수건을 쌓아 두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주인에게 줘서 우리 달란트와 비슷하게 악한 종이나 꾸짖음 받고 그것을 10 문화에 가진 사람에게 수상으로 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10 문화를 더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즉 주님이 그 10 문화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되나 보다. 이제 뭐 다 뒤집어 엎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평화가 오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10 문화 이야기를 비유를 하시면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반드시 올 텐데 오셔서 어떤 것을 보시느냐, 네가 지금 그 삶에서 감당해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뭔가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언젠가 올 텐데, 그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너의 온전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지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뭐 안 오시나 보다 라고 그냥 묵혀두지도 말라. 주님이 명하신 대로 또 그 왕위를 얻고 돌아오실 그 주인의 또 달란트의 그 비유처럼 그 주인의 요청에 응하면서 실패를 하든 좌절을 하든 어떻게든 그 원하는 주인의 명령에 응답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난 언제 올지 몰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늘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재림이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수건에 쌓은 한 문화, 땅에 갖춰져 있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했지만 또 이렇게 실패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A부터 G, 우리나라 기억부터 히읗까지 그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오실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주님의 알파 오메가 되신,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온전한 사명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찾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 숱한 민족적인 비극과 고난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잖아요. 근데 정작 메시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 소수만이 메시아를 맞이하고 영접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지금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어리석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도 조차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하고 다른 민족이잖아요. 좀 비슷한 뭐 이런 거라면 알아차리기도 할 텐데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조차도 우리가 생소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열심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못 봤던 그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있을까? 기다림과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가 내가 과연 바로 서야 될 그런 자리인가라고 고민할 때에 우리가 막연히 또 우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그 기다림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5개의 왕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의 어떤 많은 세상적인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선택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왕국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이제 내 나라가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그때는 주님이 결코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모셔야만, 내 나라가 끝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안에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인지 주님이 왕인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그것이 희미한지 확실한지를 확연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 나귀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나귀가 자기에게 막 환호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귀가 자기에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등에 타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나귀 등에 십자가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을 환호하고 또 그것도 환호하는 것도 뭐 제대로 환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환호인데 마치 그 나귀 새끼는 자기가 그것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럴 땐 저렇게 하셔야죠. 내 등에 타고 계신 주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끌려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찬송하면서 만왕의 왕 대신 내 주께 그 왜 고초당했나라고 고백했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가길 갖고 싶은 그런 나귀의 모습처럼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태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뒤 볼 겨를 없이 주님이 가자는 그러한 대로만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멈추고 싶은 그 시간.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찬양도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멈췄고 나아갔던 적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또 내가 뭐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박수 쳐주지 않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왕 되신 주님 모시겠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자리에 내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또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록 지저분하고 또 지푸라기 깔려있는 그런 곳이지만 누추한 곳이지만 주님이 오시겠다 하시면 그 구유가 되어서 말구유가 되어서 말에 또 음식을 주는 그런 통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밥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목적 또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왕이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림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오늘 이 왕국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현실의 아픔, 고통, 염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위로와 용기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헛것된 또 죄인된 또 허망한 또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대어놓고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받아들여 오늘도 죄를 깨달으며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구원의 중심이시오 복음이 주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왕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세상을 향해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내로 영원한 날에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사명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